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9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부활의 증인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난 제6시, 즉 오늘날 정오 12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당시 개기일식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월절은 만월, 즉 보름달일 때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해와 지구 사이에 위치할 때 일어납니다. 즉 순서가 해, 달, 지구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만들어지려면 그 순서가 해, 지구, 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해가 빛을 잃은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6월절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들어볼 가치조차 없는 무지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해가 빛을 잃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특이한 상황 가운데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4겹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찢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성소의 휘장을 인위적으로 찢었다면 그것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그 튼튼한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까? 성소의 휘장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함부로 보지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장벽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신 후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신 후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기심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7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구경 나왔던 무리들은 그 된 일을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무죄만 이야기했습니다. 구경꾼들은 두려움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웠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 얻게 됨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길 걷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50절 51절에 보시면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문 52절에 보시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뜻밖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조금 전까지 온 공회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불의와 거짓을 다 사용했더랬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 예수님의 편에 속한 자임이 드러나면 똑같은 처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공회 의원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것이고 나아가 추방되는 위험까지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릴 감수까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주님의 시신을 씻겨 내가 준비해둔 새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든 감당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나 받는다 하였습니다. 본문 53절에 보시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세마포로 쌌습니다. 로마인들의 장례법은 화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향료를 뿌리는 작업을 끝낸 후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바위굴에 넣어 장례를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랍비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몰약과 침향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옆으로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넣어 장사를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54절에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해질녘이 되기 전까지 모든 노동을 종결하고 안식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장례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렀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운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의 무덤은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55절 56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는 것을 본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장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저희 믿음을 더 굳세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